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행하여 거룩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제사장에게 대한 규례를 주심으로써 제사장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백성들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요구되었고 당연히 백성들보다 더욱 엄격한 규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장례와 혼인에 관련한 제한으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시신 또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아내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가나 처가의 가족들은 포함되지 않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고 그렇기에 부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머리털이나 수염을 밀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나안과 애굽 등에서 행해지는 이방의 장례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털을 밀거나 자해를 하는 것으로 애통함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은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성별하여 이방의 풍습을 따라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결혼에 관해서도 제한을 두십니다. 제사장직은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만 세습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혈통의 순결함을 위해 흠없는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창녀나 부정한 일로 이혼한 여인과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의 딸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어집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화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에게 속했기 때문에 딸의 행음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제사장을 욕되게 하면 흠 있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행음한 딸을 화형에 처함으로써 제사장의 성결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아버지가 딸을 화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을 불태워 몰록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규탄하셨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기본 단위로서의 그 가족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음한 딸을 화형에 처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하는 것보다 가혹하고 괴로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음한 자식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 죄의 무게가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할 만큼 무거운 것임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야 했던 만큼 제사장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철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은 순결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멜과 같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부정한 자들과 혼인하여 부정하게 되신 예수님의 행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안에 성도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행음한 자녀를 죽이라는 그 가혹하고 무식한 요구는 제사장을 통해 백성을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한 택하신 백성의 구원 계획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와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에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례가 적용됩니다. 제사장은 가족의 장례 시에 직계가족의 시신은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중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은 부모의 시신조차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시은좌가 있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가족의 죽음의 순간에도 거룩한 성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족의 죽음에도 인간적인 슬픔을 밖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임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비통한 마음과 씨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규례를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부정한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편 대제사장은 결혼에 대한 규례도 엄격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창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와의 성적 관계로부터 흠없고 순결한 처녀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혈통에 의해 세습되는 직분이었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흠없는 결혼을 해야만 그 혈통에서 흠없는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자들의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신체에 흠이 없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에 흠이 없다는 것은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자들을 차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신 제사 음식은 일반 제사장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와 흠을 지시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정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고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희생제물로 바친 자신의 살을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만찬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